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혹은 신앙 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로드십이고 하나는 디사이플십입니다. 로드십은 우리말로 하면 주재권, 그 말이죠. 영어로는 디사이플십은 제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로드십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것을 내가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만일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부자 된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인도자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로드십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디사이플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주재권,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제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동전으로 비유하면 앞면과 뒷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동전이 한 면만 있다 그러면 그건 동전이 아닌 거잖아요. 동전 A면이 있고 B면이 딱 있어야지 온전한 동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한 면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재권이 필요해요. 또 한 면에는 우리가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디사이플십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지금 건강하고 올바른 제자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종교적으로 뭐 이런 열심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한 디사이플십 속에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실제 그렇게 말씀하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곳에 그걸 요구하는 거죠. 두 구절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뭐 믿는가 그런 거 몰라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제자 맞냐? 너희가 내 사랑하는 백성 맞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또 하나의 구절,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뭐 예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논쟁할 게 없어요. 아주 분명하거든요. 아주 클리어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는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거요? 지키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가 우리가 저 안에 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의 전문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한 가지 집중해야 될 원띵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딴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아요. 딴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제자된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서베이 해보면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삶의 승리를 주시고 혹은 인생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속 매주마다 말씀드렸지만 7장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여지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8장의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동일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서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실패와 승리를 결정짓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반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들의 실패와 승리를 결정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전투에는 우리가 알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철저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을 공격하러 간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제일된 목표로 삼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이걸 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어떤 복을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복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7장 8장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뭐 성을 빼앗고 뭐 단창을 뭐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매칭이 되냐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한다는. 무슨 형으로요? 현재형. 비록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이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구체적 방식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일반화시켜서 말씀하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만들 줄 알아야 될까요? 특수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킨다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다 특수한 사건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할 때 여리고 작전을 쓰자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땅 사고 그럼 막 빙빙 돌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정지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일에 여러분 이게 특수한 사건을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앞으로 무슨 직장을 어플라이 하거나 뭐 대학원에 입학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그러면 이 문자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 회사와 대학원을 빙빙 돌면서 주여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좋아서 안 하는 건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한 사건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 빙빙 돌아라. 핵심이 뭐예요? 내 약속을 너희가 꽉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특수한 사건을 우리에게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아이성 정복도 똑같은 이야기죠.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매복작전을 써라, 유인작전을 써라, 단창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거 특수한 사건이잖아요. 특수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리는 이제 회사에 무슨 어플리케이션 내면 그날부터 정문 부근의 숲속에서 매복작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일반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 이게 탁월한 전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약속을 꽉 믿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특수한 사건, 수천 년 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절대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신다고 말하냐는 게,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찾아오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의 적들과 싸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서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적들과 싸우신다. 이것이
첫 번째의 약속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을 붙잡으라, 기도하라고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버럭한다고 말해요. 지금 성경이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긴 스토리 내용이 뭐예요? 8장에 와서 다루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할 때, 그들이 과거에 불순종할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했을 때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 앞서서 가서 적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깨닫는 게 이건 것 같아. 아, 인생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인생은 진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말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뭐 부지런히 왔다 갔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고 쫓아다니지만 지나놓고 보게 되면 허망한 것,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뭐 깨달은 줄 알아요?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앞서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 같아. 이게 발견.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앞서서 싸우신다고 말씀해? 우리가 그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우리의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자, 제가 포르테 좀 강하게 하면서 읽은 것들 눈치챘어요? 뭘 지금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날 매복조들과 유인조들을 다 아이성 쪽으로 보낸 거죠. 아이성 사람들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 왕이 아이성의 군대, 아이성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기로 결정하고 나갔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을 당했더라. 그 스토리를 다룬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스토리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이게 압축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가서 매복하고 낮에 아이성 사람들 다 쳐 죽여서 승리했다 이렇게 짧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긴 스토리를 거기다가 쓴 것이에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할 게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아이성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기로 한 판단의 근거와 행동들 우리 보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삼척동자도, 삼척동자는 너무 좀 비유가 좀 너무 어린가? 초등학생이 볼 때도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군사 전략가 아니라 그냥 뭐 여기 군대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몰라던 사람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이 왕과 아이 백성들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다시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 왕이 그 다음 뭐라고요? 이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의 판단의 근거가 그들이 보는 거였거든요. 그들은 작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다는 말은 뭐예요? 전부 다 판단의 근거가 자기 이성이라는 거죠. 아이성 왕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수립하고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보는 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과 함께 어떻게 나갔어요? 급히 나갔더라. 여러분, 최소한 전략을 좀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압할 것인가, 이걸 좀 참모들 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백성과 함께 급히 나갔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해요?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뭐라 그랬어요? 못했더라고 돼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복병이 숨어 있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인조들만 본 거예요. 유인조들만, 눈앞에 보이는 그거밖에 못 본 거야. 아, 저것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가지고 혼쭐을 내줬지. 저것들 이번에 가서 또 혼내자.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못 본 거예요. 자기들 성 뒤에 매복해 있는 매복조를 전혀 알지 못했더라.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이성 사람들의 실패를 통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실수해요? 언제 실수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서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참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게 되잖아요.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가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아이성 사람들의 또 다른 실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쫓았다 그래요. 그 성, 어떤 백성이요?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건 전략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성을 지키는 몇 명은 남겨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최소한 얼마는 남겨둬야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는 공격을 하고 하고 최소한 3분의 1은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을 멀리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뭐 했어요? 열어놨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고대 성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고대의 성 그러면 뭐예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이스라엘을 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문을 뭐 해놓고요? 완전히 개방해 놓고 전부가 이스라엘 쫓았더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아이성 왕과 백성들이 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을 여기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죠? 다시, 아니, 우리가 비록 군사 전략가가 아닐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의 성을 만들어 놓고 지킨다 그러면 적을 치러 나가면 최소한 그래도 몇 명은 남겨두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꼭 성문을 뭐 해라? 꼭 잠그고 있다가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열어라. 아무나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모든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갔고 심지어 성문까지 다 열어 제쳐놓고 이스라엘을 쫓았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암시 기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이성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첫 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판단력을 상실해요. 뭘 상실해?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막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벼락을 내리고 막 그런 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신 예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부분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교만한 적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요. 누구 꾀에 빠지게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져가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방식이에요. 성경 많은 곳에 그거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성 백성들이 철저히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벼락 하나 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교만을 사용해서 그들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패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뭐 보여줘요?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앞서 싸워주시고요, 대신해서 싸워주시고요, 놀라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고대에서 가장 빼앗기 어려운 것이 성싸움이잖아요. 성 뺏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빼앗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을 그 성에서 전부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탁 가서 차지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한 길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우리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많은 것에 약속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신명기는 언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과거의 애굽 땅에서 너희 앞서서 싸워주었던 것처럼 내가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너희 앞서서 내가 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던 것 같이,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던 하나님이, 그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글쎄 나도 매우 연약한 인간이고 뭐 목사들 중에서도 너무 작은 목사인데 난 사실 내 개인 간증 잘 안 해요. 뭐 잘못한 간증은 좀 많이 했어요. 똑바로 하지 못하다, 뭐 좀 멍청하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거는 좀 내가 자주 했는데, 내 살아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서 싸워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그거 잘 안 하냐? 혹시 내가 이렇게 간증이 자랑이 될까 봐 가지고 말이에요. 뭐 무슨 자랑한다, 무슨 그렇게 잘 안 해, 잘 안 해 그런 거잖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굉장히 인생이 벼랑 끝에 내가 놓여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말을 들으면 들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싸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거는 장부한 목사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신비한 일들을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아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 행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때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 행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정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다루어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18절, 19절 두 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뭘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아이성을 쳤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는데 그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아이성을 치러 나갔느냐, 이걸 지금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타이밍을 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작전 회의를 짜서 타이밍을 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단창을 들어서 그 단창으로 어디를 가리켜라? 아이를 가리켜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에 모두가 그 사인을 받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급습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타이밍을 지금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유인조들이 가서 아이성 문 앞에서 야 싸우자고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다는 거죠. 아마 내가 추측하기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의 사인을 기다리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내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지금이 쳐야 되는 시간인데 야, 혹시 우리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인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렇게나 좀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꼭 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 사인할 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누가 이 전쟁의 주관자냐, 이거 알리는 거잖아요. 누가 너의 삶의 주관자냐, 그거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있어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막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응답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한 어려움이 많아요, 삶은요. 10대나 20대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어떤 때는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좀 풀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꼬여버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우리를 완전히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알려주신다는 말이 무슨 직통계시를 받냐 뭐 어쩌냐,
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꼭 뭐 이 성경과 똑같은 계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늘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뭐냐, 뭐 환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 하나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장 목사야 이제 때가 됐다. 여러분 그럴 때는 보니까요, 내가 무슨 멍청해가지고 몰라도요 하나님이 내 엉덩이를 걷어 차시는 것 같더라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듭이 꼬이는 것처럼 인생이 더 꼬여버려. 근데 하나님의 때에 다 순종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데 내가 못 알아차려. 그럼 하나님이 발로 내 엉덩이를 걷어 차시는 것 같아. 야 이제 빨리 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세요. 아멘. 어디에서 그것을 다루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 뒷부분에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뭐 할 것이다? 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건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장부안의 말은 뭐 거짓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하나님 우리 모르는가,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망했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망하면 최소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망하면 어디 간다고?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대학부 중에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내가 농담식으로 야 너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떠냐. 절대 안 된대. 자기 최소한 결혼해보고 예수님 오셔야 된대. 그거는 예수님과 천국이 TV에서 보는 하니 백허그하는 그런 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맛을 봐야 돼요. 아니 결혼 내가 반대주의자는 아니에요. 결혼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된장찌개 끓여놓고 제 배우자가 와서 뺏어가면서 I love you 그런 것만 하고 먹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꽉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블레싱을 주시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수치를 제거하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뭘 제거해줘요? 수치, 그 부끄러운 것들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8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 아래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떤 전리품을 취했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 사람 몇만을 죽였어요? 12,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성 왕을 사로잡아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지금 대조해서 보여줘요?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아이성 치러 갔다가 36명이 죽는
큰 고통과 수치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 번째 전투에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 대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손에 댈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블레싱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을 죽이고 전리품을 다 손에 넣는 이런 모든 행위의 근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들 임무로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을 근거한 것이었어요? 8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너는 여리고와 누구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뭐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언제 제거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언제 그 위험한 저주스러운 물건이 블레싱으로 바뀌게 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최고로 집중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실패하지 않게 되고요,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좌절, 낙심 가운데 뒹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면 돼.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돌아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왔어요? 혹시라도 또 고통스러운 또 그 예배 시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글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야, 진짜 비록 내가 설교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려지고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비가 내렸잖아.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야, 이 비가 만일에 때마다 내리지 않는다면 식물과 동물과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렇지, 우리 영혼의 담비, 우리 생명수, 하나님 말씀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딱 내 가슴에 박히는데, 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꼭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비록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시편 30편 5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노염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고 돼. 이게 두 개를 지금 대조한, 노염과 은총, 울음과 기쁨, 지금 이 두 개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쉽게 말해 슬픔,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그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를 징계하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좀 깊게 내리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에 붙잡힌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울음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한 그것이 큰 교훈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순종한 그 사건,
혹은 순종해서 얻은 그 블레싱, 그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또 다른 도약대가 되게 하는 것, 또 다른 엄청난 교훈이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디에서 다뤄? 29절,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뭘 쌓았더니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성 왕을 나무에 딱 달아맨 것을 이제 끌어내려 가지고 성문 어귀에 던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르지만 막 돌을 던지고 돌무더기를 해가지고 큰 무더기를 만드는 것으로 아이성 전투가 끝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돼요? 뭘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개의 돌무더기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몇 개의 돌무더기? 여러 개, 계속되는 돌무더기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 돌무더기는 무엇이요? 마음속으로 대답해봐요. 물어보면 또 여러분 몰라가지고 창피하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돌무더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안에 있었죠. 어디 강 안에? 요단강 안에. 보이지 않아요. 요단강이 다시 흘렀을 때 그 돌무더기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돌무더기 하나 쌓아라, 그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무더기를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헤드쿼터인 길갈에다가 하나 쌓아라, 그래서 길갈 안에 쌓았어요.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에 하나 돌무더기가 쌓였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디 성 입구예요? 아이성 입구에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돌무더기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무더기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뭐 삼으라고요? 교훈 삼아라. 너희 그 돌무더기 볼 때마다 이 돌무더기가 왜 쌓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거기서 교훈 얻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매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도 당장 조그만 뭐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너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돌무더기 보면서 이 돌무더기 우리 왜 쌓았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앞에서 소개한 4개의 돌무더기는 각각의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돌무더기 쌓은 거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돌무더기의 교훈은 뭐예요? 그때 내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 요단강 건너면서 우리 옛사람은 요단강에 다 뭐했다?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길갈에 쌓아진 돌탑 볼 때는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어떻게 건넜느냐? 우리가 무슨 다리 나가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건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성의 돌무더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간처럼 가볍게 여기고 나 한 사람 불순종해도 수백만 중에 하나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다루라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소중히 다루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마지막 전투에 만든 아이성 입구에 만들어진 것, 이것 뭐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비록 삶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기만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각각의 돌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대까지 살아왔든지 30대까지 살아왔든지 나처럼 50대까지 살아왔든지 우리 인생을 다 반추해 보면 다 인생에 각각의 돌탑들이 있어요. 그렇죠? 큰 인생의 이정표를 남기는 엄청난 돌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돌탑들 중에 실패한 돌탑들, 순종해서 하나님께 블레싱을 받았던 돌탑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 우리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패의 간증, 성공의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니 그걸 반추해 보라는 거잖아요. 너가 언제 인생에 실패가 있었느냐, 너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싱이 왔느냐 잘 생각해보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패의 돌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점점 성공의 승리의 돌탑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서 자꾸 깨닫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 옛날에 그 잘한 줄 알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했던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내가 목회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그래. 내가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천국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 인생에 이정표를 세우는 이 돌탑들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엄청 고난스러웠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께 영광을 돌렸지. 이러한 돌탑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 아멘. 우리 인생의 돌탑들을 자꾸, 인생의 이정표들을 자꾸만 돌아보면서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노라. 그래서 성경도 그걸 말해. 어디에서? 신명기 32장 7절 상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안해요. 멍청하게 살지 말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요.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공부만 붙잡지 말아요.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뭐 하라고요? 생각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서를 받는 1차 독자들에게 너희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잘 돌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비고비마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역사와 이정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해요. 좀 그렇게. 옛날을 기억해봐요. 여러분의 옛날의 이정표들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봐봐요. 여러분의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요. 내 역사, 나는 어떤 역사를 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다시는 실패의 돌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이정표들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